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꼭 펴서 준비해 주시고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3장 23, 24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3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3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법.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십계명 워낙 유명한 또 중요한 말씀이라 대부분 다 외우실 건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덕적 법으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서 십계명을 두 가지의 중요한 사랑의 원칙으로 요약하셨죠.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십계명의 구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신뢰와 충성을 요구하는 계명이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인정하고 형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 순교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짓 맹세나
욕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와 휴식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념하는 특별한 날인 겁니다. 이제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5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육체적 살인을 넘어 증오와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즉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즉 결혼 관계를 신성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죠.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는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신뢰를 깨트립니다. 참된 사랑은 정직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죠.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 죄의 근원입니다. 남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시기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즉 다 정리하면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원칙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나머지 5번째에서 10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계명이 사랑을 중심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자, 교과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3절과 로마서 7장 7에서 12절을 읽되 특별히 7장 12절을 주의해서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율법, 특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의 율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꼭 다 읽어보세요. 6장 1절에 3절 그리고 7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그리고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특별히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에서 3절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왜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는 또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죠. 자, 로마서 7장 7에서 12절은 율법은 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죠. 바울은 율법이 죄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며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줍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게 로마서 7장 7절이죠. 즉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역할, 즉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율법은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죄는 율법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으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저 사람이 율법을 모르고 살 때는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오면 죄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요. 즉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기준인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뭘까요? 로마서 6장과 7장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율법이 패한 것은 결코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착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은 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통해 더욱 충실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정하신 선한 법이며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율법과 은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에서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비교해보라.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0절을 참조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은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 마음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네, 과거의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옛 언약은 즉 돌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맺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죄의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 내면에서 변화된 마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즉 거듭남은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영적인 변화, 즉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남의 의미는 뭡니까? 즉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죠. 단순한 율법 준수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논리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옵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요. 히브리서 8장 10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과 같은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마음과 새 언약과 거듭남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새 언약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면에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교과서 질문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읽어보라. 율법에 더 중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과 이사야 58장 13, 14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율법, 특히 안식의 계명과 정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마태복음 23장 23, 24절은 율법의 더 중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었죠. 그 본질적인 정신을 강조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 공의와 긍휼, 사랑입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와 같은 작은 계명은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의 본질적 가치, 정의, 긍휼, 믿음은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뿐 아니라 그 정신을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은 안식일 계명과 정의가 나오는데요. 5장 12절에서 15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도 너의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처럼 안식하게 할지니라.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 계명이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해방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쉬는 날입니다. 주인뿐 아니라 종들도 쉬어야 합니다. 노동하는 자들에게도 쉼을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듯이 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의 일부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해방과 정의의 상징인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형식적인 계명으로만 여겼던 것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간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안식일과 구원의 기쁨을 설명하는데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기쁨의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쁨으로 삼고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참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규칙적인 의무로만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해방의 정신을 잊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정의와 긍휼, 믿음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정의와 긍휼,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읽어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다 읽어보시면 차별 없는 사랑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은 신앙 안에서 차별을 두지 말 것을 강조하고 참된 믿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사회적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맞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예를 듭니다. 즉 부자에게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저희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뭐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존귀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름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율법의 핵심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만약 신앙 안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관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참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신앙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13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기가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2기 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며 날마다 사랑으로 행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악하고 불의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거나 무감각해지기 쉬우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에 거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신 소중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것을 담기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뜻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혹시 그것의 중요함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